찬송가 17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17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시기를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간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은 흔히 열처녀의 비유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도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오늘 25장 보면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무엇을 들고요? 등을 들고 나갔죠. 이 열처녀는요, 이 신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신부는 어디 있어요? 신부의 집에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을 보면 유대인들은요, 오늘날 우리와 다르게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결혼의 예식도 이 저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저녁이 되어지면 이 결혼 예식이 혼인 예식이 진행되어질 때 먼저는 이제 신랑이요 신부의 집에 가게 되어집니다. 신부는 그때 집에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신부의 친구들, 이 들러리들이죠. 10명이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근데 저녁부터 이제 이 시작이 되어지니까 신랑이 올 때 어때? 요즘처럼 뭐 가로등 있는 거 아니잖아요. 깜깜한 밤이기 때문에 이 신랑을 맞으러 간 이 들러리들, 10명의 처녀들은요, 이 등을 가지고 갑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손에 드는 조그만 등을 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긴 나무 막대기 끝에 손뭉치를 갖다가 싸고요. 거기다가 감람류를 묻혀가지고 또 이제 불을 밝히는 그런 등이죠. 작은 물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부 들러리들은 그런 등, 횃불이죠. 횃불을 들고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뭉시에 이 감람류를 묻혀가지고 불을 붙이니까 이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장작에 붙이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되어지면 이 불이 좀 사그라듭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그 손뭉시에 이 감람류, 이 기름을 더해 주어야지만 계속 등을 밝히면서 신랑이 올 때 그 길을 밝혀서 신부의 집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횃불과 함께 또 무엇을 들고 있어야 돼요? 감람류 통을 들고 있어야지 그 신랑이 오는 길을 준비하고 또 예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대해서 보면 10명의 처녀들이 이 들러리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5은 슬기로웠고요. 5은 어리석었습니다. 이 슬기롭고 어리석은 것은 무엇이에요? 이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요, 횃불을 들고 나갔을 때 15분 정도 지나면 그 횃불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름을 넣어야 된다. 공급해 줘야 된다. 이 사실을 알고요. 여분에 또 계속해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그 기름을 미리 준비해 온 거죠. 반면에 어리석은 5명의 이 들러리들은요.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도 맞고요. 그리고 횃불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뭐요? 한 번 적신. 이 감남위에 한 번 적신 그런 횃불만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소식이 들립니다. 저 멀리에서부터 신랑이 온다. 이 소식을 듣고요. 어두운 밤길이기 때문에 신부의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뭐예요? 횃불에 불을 밝히고서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 한 15분 지나니까 횃불이 꺼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혜로운 슬기로운 그런 들러리들은요. 준비해 갔던 그 기름을 이 횃불에 부어서 다시금 불을 밝히는데 이 어리석은 5명의 이 들러리들은요. 횃불만 가지고 왔으니까 물론 편했겠죠. 그렇죠? 이 기름이 또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횃불만 가지고 왔으니까 15분 지나고 나니까 등불이 꺼지는데 기름이 없으니까요. 등불을 더 이상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어리석은 자들이 이 슬기로운 이 5명의 친구들이죠.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횃불에게도 기름을 좀 나눠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이 등불을 나눴으면 우리도 이 기름이 모자라서 신랑을 맞이하러 가거나 신랑과 함께 올 때 우리의 횃불이 꺼지지 않겠느냐? 그럼 얼마나 낭패냐? 깜깜한 밤길에 우리도 갔다 오기에 족한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데려가기에 족한 그런 기름만을 가져왔기 때문에 너희에게 나눠주면 우리가 이 등불을 밝히지 못하고 들러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 차라리 기름을 파는 자에게 빨리 가서 그 기름을 사와라. 그래야지 우리라도 신랑을 맞이하고 너희가 늦게 와서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이 5명의 신부 들러리들은요, 기름을 사러 가고요.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밝히고요. 그 신랑을 신부의 집까지 인도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한 거죠? 문을 닫는 거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강도가 많았습니다.
이 강도들이 이 돈 있는 집에 들어가는 거죠. 잔치하는 집에 자주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들어오고 나면은요, 뭐 들어오기 전에도 문을 단단히 잠그고 있다가 신랑이 들어오고 잠시 문을 열고 신랑이 들어오고 나면 문을 단단히 잠그고요.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속이고 들어와서 강도짓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문이 다 닫히고 난 다음에 어리석은 5명의 그 이 신부 들러리들이요 기름을 가지고 신랑도 맞이하지 못하고요 신부의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열어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천국의 비유이고 그러면서 13절에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오시는 것,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것, 우리 재림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그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신랑을 준비하는 들러리들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 무엇하는 거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날을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지 않겠느냐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이 천국의 비유로 알려주고 계신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첫사랑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고요.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늘 준비하고 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2024년이 고작 5일째입니다. 그렇죠? 우리 4일이 지났어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요, 한 6개월은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1월 1일 시작하자마자 일본에서 작은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요.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가 또 부딪혀서 또 사고가 났고요. 이란에서는요, 이 추모식에 테러가 발생해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스웨덴은요, 영하 43도, 엄청난 추위가 지금 닥치고 있고요. 조금 더 아래 영국에는요, 폭풍과 홍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런던 아이라고 커다란 대관람차죠, 그렇죠? 그 관람차가 이 폭풍 때문에 멈췄는데 그 꼭대기 뭐 40 몇 층 높이래요. 그 꼭대기에 있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위에 있는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엄청난 폭풍이 불어오고 있는 거죠. 고작 4일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데 온갖 자연재해, 전쟁과 테러와 이런 소식들이요 연일 장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60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사인을 또 경고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재림의 날이 정말 우리 가운데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모든 환경으로, 자연으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마다 믿지 않는 그 신문사 기자들도요, 또 뉴스를 전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지구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 첫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요. 그날을 대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 어리석은 5명의 들러리들도요,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들러리잖아요. 그렇죠? 신랑이 올 거야. 근데 무엇이죠? 신랑이 온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준비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요. 그 신부의 집에 들어가지 못했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고요. 그 집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신랑과 함께 그 잔치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가운데 재림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뭐 재림이 또 종말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재림을 알고 있지만은요, 준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5명의 들러리와 같습니다. 그 재림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슬기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그런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하늘에 쌓은 보화가 있습니까? 하늘의 통장에 우리가 저금한 것이 있나요?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가정 나를 위해서는요 많은 것을 쌓아두고 있는데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쌓아둔 것이 있는가? 그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요 재림을 알고 있지만 그 재림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 간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신처럼 나에게 쓰는 것처럼 나에게 아끼지 않고 쓰는 것처럼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때요? 나를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죠, 그렇죠? 하지만 남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하면 아까워요. 인색하게 그냥 최소한 대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할 거 다 했어. 이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은 그런 삶이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24년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하늘의 부활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대학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슬기로운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하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이제 추위가 또 시작되어지는데 이 추위 가운데 어르신들과 또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고려된 형제들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선교지 교회와 작은 개척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